역대상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역대상 18장에서 이제 다윗의 시대에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이제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에 물론 이미 그들은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물론 다윗 시 초기에는 좀 불안정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의 역할이었지만은 이제 점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는 12지파의 진정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이제 그 나라가 강성해진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강성해졌는가. 그러면서 그 주변 나라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 이제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면은 되게 우리가 이제 동서남북 사방을 하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쪽은 요단강 건너서의 동쪽은 거기에는 이제 암몬과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 서쪽으로는 블레셋, 오늘 여기도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서쪽은 블레셋, 또 이 아래 남쪽으로는 아모리와 더 아래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죠. 그리고 이 북쪽에는 오늘 여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면은 그 주변 나라들과 어쩔 수 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국제 관계라는 게 냉혹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북쪽에는 중국, 또 이 아래는 일본, 이런 또 그 위에 또 러시아도 있고요. 우리 역사도 보면은 그 주변 나라들과의 힘이 없을 때는 늘 침략을 당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략을 했던 경우는 뭐 그렇게 기억도 없지만은,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역사적으로 남들을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상처를 준 적이 없잖아요. 비록 우리는 상처를 받은 민족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 또한 이 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적인 그를 일컬어서 이제 흔히 지정학적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이라는 건 지는 지리적 관계, 정은 정치적 관계. 그 두 개를 합쳐서 지정학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과 관련이 됐을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항상 힘이
충돌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군이 상승하고 우리나라가 아주 강력해지니까 주변에 강대국들이 함부로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죠 지금.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이 나라마다 지정학적 관계가 아주 미묘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보면은 첫 번째 18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근데 이 앞에서의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또 물론 그 법궤를 번듯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모시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과의 영원한 언약,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까지 열어주신 거예요. 네, 그 말씀 이후에 여기 그렇게 계속되는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다윗 시대 때 강력한 적대적 세력이 사실 블레셋 쪽입니다. 이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로서의 블레셋은 부족 국가죠. 그 부족 국가는 5개 동맹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기록된 대로 가드뿐만 아니라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 5 도시의 부족 국가 연맹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이란 말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말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주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아주 막강했어요. 그 당시 이미 철을 사용할 만큼 철기 시대. 네, 그 당시 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문명과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막강한 블레셋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은 다음에 그 블레셋에 속한 땅들을 빼앗았다 그러는 것이죠. 그 당시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과 대항한다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다윗이 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때려눕힌 경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블레셋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아주 강대한 그런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자,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또 모압을 침해, 모압은 요단강 건너편 쪽, 즉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은 자기 형제 국가거든요. 이 암몬, 모압 이 두 나라도 그것도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그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해마다 그 신하의 그 똑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자기의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귀한 것들을 진상하는 것이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그 때에 아주 막강한 힘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3절에는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렀다. 소바라는 것은 북쪽으로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부족 국가의 또 그 연맹이죠. 그러니까 그 북쪽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동쪽에 있는 모압, 또 북쪽에 있는 이 소바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영향력이 막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또 4절이죠. 다윗이 그에게서 이 소바왕 하다레셀과의 싸움에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고
또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그 병거라는 기마부대죠. 앞에 말이 끌고 그 마차로서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첨단 무기들이 대단하지만 이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원시적인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이 말을 이용해서 기갑부대, 병거를 이용하는 거라면은 그 시대로서는 아주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다윗이 병거 1000대 그리고 기병 말을 다루는 군사죠. 기병 7000명 또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그런데 그 병거 1000대라는 건 1000마리가 끄는 말이잖아요. 병거가 1000대라 그러면 말이 1000마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1000마리인데 100대의 말들만 그러니까 100마리만 남겨놓고 그 외의 말들은 그러니까 병거 1000대에서 100대의 말들만 남겼으면 나머지 900대 말이 2마리가 끊었는지 1마리가 끊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1마리만 끊었다 하더라도 100마리만 남겨놓고 900마리의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하려면 이런 최고의 무기인데 그럼 다윗이 다음 전쟁을 위해서도 그 기병대를 활용하려면은 그 말의 발에 힘줄을 끊으면 안 되죠. 힘줄을 끊으면 말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100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900대의 말들은 다 힘줄을 끊어버렸을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까닭은 하나님보다 말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그럼 우리는 더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보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이 가졌다가 결국은 무너질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이죠. 거기 집착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다윗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공직을 맡아도 나는 어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또 돈이 많아요. 내가 돈을 가져도 어느 정도까지만 갖겠다. 그리고 그 이상은 내가 안 갖겠다. 더 생기면 그건 나는 어디에다가 기부하겠다. 그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집착하는 게 쉽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착하는 것과 집중하는 건 달라요. 집착하는 거는 그 집착하는 거에 빠져버리면 나머지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집중하라는 거는 그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대체로 돈이나 이런 것, 권력 이런 데 한번 딱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번에 배우는 게 없죠. 왜 배우는 게 없어요?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집착하면은 배우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나머지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아주 거만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집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과 이웃과 관계와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도 세상도 이웃도 모든 관계도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 것에 집착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그 말들이 아까웠다면, 그리고 거기 마음이 더 갔다면은 그거를 왜 힘줄을 끊겠어요? 자기가 그거가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또 합리화하기 좋아하잖아요. 아이, 그거 좋은 데 쓰면 돼.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면 좋지, 좋은 데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다스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욕심은 자기가 내려놓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이 내 욕심도 다스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거기 빠져들어가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하나씩 잃기 시작해요. 잃어버리기 시작,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주님께 집중하는 그 믿음이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요한데 다윗이 그리했다. 그러니까 여기 4절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왜 다윗이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을까? 아까워라. 우리 수준에 생각하면 엄청 아깝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것은 말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 소바왕, 지금 이 하다레스를 앞으로 여기 앞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이어가는 건데, 도로 왔던 사람들도 그가 또 다 척결하고, 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말이 1000마리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승리의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그 찬송처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동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또 7절,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 놋기둥,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건 성전에 쓰여지는 거룩한 기구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그런 모든 금방패뿐만 아니라 놋으로 된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를 다 선한 도구로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중요한 사실 제목처럼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도 그 나라의 지정학적 관계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쌓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바울 사도도 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만 지정학적 관계에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의 현실 속에도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방이 꽉 막혀 있지만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막아놓지 않는 곳이 있다 그랬죠. 거기가 위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위는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위를 막아놓지 않습니다. 자기가 막는 거지. 사방이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항상 위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아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게 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절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 연약한 존재지만은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적용하시고 적응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